한행하는 밝은길이 5권 네 번째 시간입니다. 22년 8월 24일 새벽 2시 14분 이권사님이 과일을 드시고 계심. 지금 환상이에요. 나에게 언약에게 사과 줬냐고 물으셔서 언약이가 안 먹으려고 해서 안 줬어요 라고 말함. 보통 환상 그러면 이제 한 커트 이렇게 짤막하게 보이는 게 많은데 여기서는 막 대화까지 하죠. 그만큼 영적인 게 많이 열려 계셔서 성자님 이런 걸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겁니다. 언약에게 사과 줬냐고 하는 거죠. 근데 언약이가 안 먹으려고 해서 안 줬다고 대답하시고,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이권사님께서 이제 해갈을 맛보고 계시는 거. 과일은 액체가 많죠. 물이 많죠.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해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 그렇기에 언약에게도 권하시는 것. 이제 본인이 맛을 봤기 때문에 언약에게도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이것은 다른 이들을 향한 이권사님의 안타까운 마음,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이 많으시거든요. 이권사님 안에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먹지 못하는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으신 거. 나도 이제 그 쉬운 길을 잘 못 갔었지만 이제 조금 그 맛을 알고 가게 되니까 다른 영혼들도 나처럼 이렇게 해갈을 맛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 대상은 이제 시교의 분들이죠. 그 안타까움이 결국 주님의 마음이기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로서 구제해 줘야 하는 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권사님이 불을 낼 자, 불을 지피는 자, 불을 일으키는 자 라고 하셨음.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향한 불을 낼 수 있게 돕는 자라고 하셨음. 불 붙이는 게 쉽진 않죠. 그러나 이제 강력한 불을 붙일 수만 있다면 뜨겁게 타오르게 되겠죠. 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함,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미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듯이 자녀들이 삐딱하거나 잘못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엄마는 계속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대적할지라도 부모로서, 영적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보듯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하는 것. 권사님의 기도로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게 됨. 그 반대편에 계신 교회 분들이 이 권사님은 또 인정을 하거든요. 오랫동안 그렇게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젊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잘 챙겨주신 것들이 있어서 마음이 준비되어야만 주님을 향한 불이 붙게 되는 거. 불을 붙일 수 있는 준비. 나무도 태우려면 먼저 장작이 말라야죠. 마른 장작이 불 붙이기가 훨씬 쉽죠. 그런 게 이제 준비하는 거죠, 마음을. 주님께서 이권사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세우신 거. 인도자로 세우시겠대요. 시교의 분들을 인도하는 자. 그렇기에 지금은 일단 기도로 준비할 때, 기도할 때 권사님 안에 많은 마음과 생각들이 정리될 것.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권사님의 마음과 기도를 강하게 이끌어 가실 것. 새벽 2시 15분 어떤 여자 얼굴이 보이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있음. 환상 가운데 보는데 어제 영음으로 들었던 나이든 여자의 영의 모습이라 알아짐. 해석 에녹자매입니다. 강교함. 이 어둠의 영들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것을 좋아함. 우리의 시간을 노략질하는 자. 갈까? 뭐 이렇게 꼬시면서 밖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거기에 충동에 넘어가면, 그래. 잘 정리도 안 되는데 머리 아프니까 좀 쉬었다 하자. 또는 나갔다 오자. 이러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자신의 만족, 정욕을 위해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틈을 제공해 주는 자. 이렇게 계속 수시로 찔러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넘어가면 옳다구나 하고서 더 빠져들게 하겠죠. 틈 자체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만, 즉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틈이 생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자. 아담과도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마귀가 다가오지 않았으면, 접근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발동되지 않았겠죠. 그처럼 마귀는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일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계략을 짜는 것을 좋아함. 모략이죠, 모략. 늘 깨어 주님을 주시해야 함.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기에 항상 주변에서 호시탐탐 약점을 찌르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연약한 부분을 더 잘 알죠, 나보다도.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주시해야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거에 자꾸 신경 쓰고 몰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주변에서 알짱알짱하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나의 연약함,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됨. 거기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바라봄으로써 악한 영의 간교를 물리쳐야 하는 거.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이나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주목하면 그 환경이나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러면 빨리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캐치해야 됩니다. 내가 물리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봄으로써 악한 영의 간교에 반응하지 않음을,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말 그대로. 아예 그거에 신경 안 쓰면, 주님만 주목하면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새벽 2시 24분 영진 집사님이 커피 핸드 드립할 때 쓰는 주전자, 핸드 드립용 주전자가 있나 보죠. 컵에 물을 따르는데 물이 넘쳐서 바닥에 흐름, 환상으로 보신 겁니다. 애녹자매 해석합니다. 삼촌은 무엇인가요? 삼촌의 이런 모습은 뭔가요? 이거죠. 주전자는 주님께서 삼촌에게 허락하신 생수의 양,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만큼 있는 거죠. 컵은 삼촌이 마실 수 있는 양, 준비해 주신 양보다 마실 수 있는 양이 적은 거죠. 넘치는 것은 흘러 넘칠 만큼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 그것을 마셔야 함. 흘러 넘칠 때까지 마셔야 함. 주님이 주신 거를 다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삼촌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될 것. 이제 앞에서 분량이 다 찼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받아 마셔야 된대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새롭게 될 것. 영진아, 달려오너라.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나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준비해준 넘치는 생수를 받아 마셔라. 생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때가 아마 가데슨 리바가 아닐까 싶어요. 이것이 너의 만족이 될 것이고 또한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니라. 9시 33분 이 권사님이 막 샤워를 하신 모습으로 나사렛 성전에 앉아 계신 환상이 보였어요. 지금 이 권사님이 지금 상태가 영적으로 점점 좋아지고 계신 거죠. 애녹자매 권사님의 준비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준비되신 것. 더 알리실 건 없을까요? 막 샤워를 마치신 모습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준비된 것. 마음이 준비돼야 주님이 거기에 부어주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준비되신 거.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잘 따라와 주신 거. 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더 원하신, 이제 요구하는 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주님을 향해 더 달려나가야 하시는 것. 11시 1분 부딪혀야 깨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대편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이쪽 편에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각자 깨져야 될 부분들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제 산에서 이제 계곡물이 흐르게 되면 위에 상류 쪽은 돌들이 다 거칠어요. 네모나고 뾰족하고 부서진 모습이죠.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하도 많이 깎여서 둥글둥글해지는 것처럼 부딪혀서 서로 부족한 부분,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사무엘이 꾼 꿈인데 간단해요.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인데 사무엘이 옆집 할아버지, 친구처럼 사무엘에게 잘 하시는 할아버지예요. 사무엘이 친구처럼 지내는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인 대구에 사는 형과 1살 많은 형, 벌레를 잡으러 근데 진해를 봤대요. 박지사님 해석합니다. 누군가에게 쫓긴다는 것은 언약의 분주한 마음, 뭔가 바쁜 거죠. 자신이 받게 할 게 많은데 쫓기듯이 그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마음만 바쁜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있고 평안이 없음. 변화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이 강한 거. 바뀌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 바꾸듯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내일까지 뭘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면 빨리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만 급하고 실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것도 비슷하겠죠. 그 변화에서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는 거. 마음이 안정적으로 평강 가운데서 그 변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언양이가 세상 것에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곤충이라든가 레고라든가 종이접기라든가 본인이 돌이라든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워낙 언약에게 즐거움이 되는 게 많은 거죠. 옆집 할아버지와 대구 형은 세상의 친구들, 세상 친구들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을 많이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더라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기보다는 숙제하듯이 강박적으로 하게 될 수 있음. 우리도 예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면은 방학 숙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미리 며칠 만에 싹 다 해놓고 놀든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방학 끝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일주일 정도 남으면 그때부터 많이 급해져가지고 그냥 강박적으로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숙제가 아니고 의무감으로 하게 되죠. 이것은 언약에게 스트레스 같이 느껴질 수 있음. 언약이가 좋아하는 곤충, 벌레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것들이 무서운 지혜가 되어서 언약의 마음을 잡아먹을 수 있음. 이제 좀 컸다고 옛날보다는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하루가 멀다고 곤충 잡으러 돌아다녔어요. 작은 진해가 점점 커지면서 마음을 삼키는 거. 주님의 마음이 더 커지도록 언약의 마음을 잡아먹는 진해를 키우는 생각을 절제해야 함. 밤기도, 사랑의 사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또 희재자매, 교단의 자매인데 가톨릭에서 자란 자매고 지금은 수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로 보면서 주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게 박준사님 자신의 사상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이게 다 주님이 시키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또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게 아니라 다 주님께 오더를 받아서 지금 기도하는 거죠. 하늘군대 기도. 주님, 희재자매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3일간 함께 기도해줘라. 주님을 바로 보며 주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아직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주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는 힘이 약함. 이건 뭐 다 그렇죠. 뭐. 그것은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능하게 됨.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남기 원하시는 거. 자매님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으심.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해 주기. 22년 8월인데 지금 24년인가요? 5년인가요? 그때쯤에 가톨릭 수녀원에 들어가서 아마 잘 수녀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창조기시기도 송원장님, 말씀이신 주여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이끄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잠자던 저를 깨우셨으니 다시 한 번 더 전진하게 하소서. 말씀 정리하는 게 사명인데 그거 하지 않고 텃밭 가꾸는 일이나 또 김치 담그는 일 이런 것들을 한 것을 주님께서 이제 마리님 모노가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거든요. 은행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깨워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달라고 구하는 거죠. 저의 부족을 보게 하셨으니 더욱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당신께 더 나아가기 원하오니 축복하소서. 김일사님을 위해 축복합니다. 주님 좀 강하게 많이 표현하세요. 그래야만 알아듣는데요. 마음이 너무나 더러운. 아마 전하는 아내 되는 송원장 입장에서도 불편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거는 그대로 전달하고 또 책에도 기록하지 않을까 하면 주님이 책에도 기록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만큼 이제 자극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경성, 조심하는 계기가 되겠죠. 판단하는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심, 자신의 더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심, 굳게 지키라 하심, 생각과 감정과 더러운 입술을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죠. 죄의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심. 너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라 하심.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방종하지 마라. 방종. 내가 그냥 스스로 자유를 허락하는 거죠.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죠. 더 자신의 마음을 쪼이라고 하심. 네. 지금 주님이 원하신 기준과 본인이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게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더 쪼여서 더 타이트하게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면서 나오라는 거죠.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뜻. 송현희 집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영진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당신께서 흡족히 받으신 고백을 보시고 당신께로 향하는 아름다운 꽃길을 걷게 인도하소서. 영진 집사님의 영이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로 아름다운 꽃길, 요즘 벚꽃 시즌이라서 서울에 이제 예배드려 갔더니 벚꽃 쫙 길에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고 바닥에도 꽃길처럼 떨어져 있어요.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아름다운 길을 허락하소서. 당신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원하고 사모하는 복된 마음을 축복해 주소서. 당신의 축복이 차야 그 문이 열립니다. 축복하소서.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축복하소서. 날마다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하심.